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이고요. 이탈리아에서 생활했죠. 그는 대단한 저술가였는데 그의 책 신국론이 있습니다. 신국론, 곧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나님의 도성. 데 키비타테 다이, 데 키비타테 다이, 이탈리아어로 신국론이죠.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 우리 한국에 이렇게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요. 이 책에서 자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데,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 적에게 침공을 당했는데, 어떤 도시가 적군에게 침공을 해서 완전히 점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기부인들이 이 도시를 점령한 그 적군들에 의해서 성적인 겁탈을 당할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집단 자살을 시도합니다. 몸을 더럽히니 죽겠다. 명예를 더럽히느니 스스로 죽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자살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살이란 뭐냐? 자살은 자신에 대한 살인이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자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엄중한 죄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스스로 죽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으며 오히려 제6계명을 어기는 살인죄를 더하는 아주 악한 행동임을 성경적으로 정확히 밝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왕국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남몰래 지은 죄가 드러날 때 그 부끄러움과 따가운 질책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혹은 악성 유언비어,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또는 우울증을 앓다가,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기 있었던 40여 명의 연예인들의 자살, 전직 대통령의 자살, 최근에 지난주에 서울시장의 자살 등등은 살인죄 중에서 가장 나쁘고 큰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살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심각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지난 8일에 자살한 서울시장을 보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런 사람도 저렇게 가는데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 사람 죽은지 몰라요. 따라서 자살했어요. 이런 사람이 신문에 안 나니까 언제 죽었는지 모르죠. 자살 바이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무섭지만 자살 바이러스도 심리적으로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강해서 정말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모방 자살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현상은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단순히 남이 죽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합니다. 2008년 인기스타 최진실의 자살은 그의 동생과 그의 전 남편이었던 조승민의 자살로 이어지면서 최진실의 죽음으로 모방 자살 사망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48.9%가 증가했는데 약 1000명이 최진실이 죽는 걸 보고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같이 자살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전년 대비 자살자가 49.2%로 근 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때도 약 1000명이라는 사람이 따라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단순히 이 두 사람이 자살한 것 때문에 서울시장 최진실과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로 말미암아 모방 자살한 사람이 2,000명이 넘게 2년 동안 2,000명이 넘게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 바이러스가 정말 무섭고 크나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자살로 인한 죽음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모방 자살의 죽음으로 이끈다면 이보다 더 큰 죄는 이 지상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살인자도 보통 살인자가 아닙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나 명예나 처지를 생명보다 더 크고 귀하다고 잘못 생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버려서라도 자신의 명예나 형편을 우상시했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의 가치, 여러분의 목숨의 가치, 한 사람의 존재 자체의 가치보다도 자신의 성취, 성공을 강조하고 중요시하기 때문에 끝없이 다른 사람과 주변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심한 우울증이 겹치게 되면 견디다가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딱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 한 생명의 존엄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명의 존엄한 가치,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있음의 그 존엄한 거룩성, 그 생명의 한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원래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존엄한 가치가 완벽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고통과 도전의 연속적인 삶 속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성공의 성취를 거머쥐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성경적 존엄성, 그 큰 거룩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죄인으로서 수많은 실수와 잘못 앞에서 용서를 구할 줄 알고 실망스럽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을 대변하는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이유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고 자신의 명예나 행편보다도 목숨이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한 생명이 완벽한 삶보다도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한 생명이 명예보다도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한 생명이 성공보다도 현재의 행편보다도 더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명예와 혹은 어떤 욕망,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성공과 이런 것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고급 음식 못 먹는다고 절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남이 고급 옷 입고 고급 가방 들고 다니고 레비통, 루이비통, 물통 이런 거 들고 다닌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 살아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목숨이 먹는 음식보다 더 귀중하다, 입는 옷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생이라 그래요.
이 한 생명 목숨을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천하보다도 귀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돌보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 자기 목숨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목숨은 인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자기가 연장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목숨 가져가시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목숨 걸고 살면 금방 이러다가 죽지라고 하지만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과 목숨을 예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목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건강하게 돌보아 주셔야만이 건강이 보장이 되고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무시하고 자기 생명, 자기 건강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불신앙자나 물신론자들의 생명과 목숨은 하나님의 보호나 돌보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잃게 되고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돌보지 않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고 돌봐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셋셋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반대자들을 죽음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입에서 주님이 건지시고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바울 자신의 목숨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기술에서 잘 피하고 이래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켰기 때문에 그 위경에서 40명의 칼 전문가들, 칼잡이들을 이렇게 매복시켜서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칼 끝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까지 그를 구원하셨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돌보시고 구원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농사를 너무 잘 지어요. 너무 잘 짓기 때문에 부자가 됐겠죠. 농사 지을 줄 모르고 게으르면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저는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저희 이 마을에 게으른 사람 참 많아요. 많았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농사 참 잘 짓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부지런하고 농사 짓는 기술도 탁월하고, 그래서 해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곡식 창고에 저장을 했는데 저장할 창고가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더 크게 창고를 저장하리라고 친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자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어리석은 불신 부자의 중얼거리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3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그러면 네가 창고 가득 채워놓은 그 양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목숨이 어복보다 더 중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목숨은 여기 언급된 부자처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자는 좋은 꿈을 가진다고 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와 양육을 해주셔야만 구원도 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대요.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생명이래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천하 다 주면 뭐해요? 내 생명 하나 건강하면 그로서 행복한 것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래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 무참히 허무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끼는 다윗의 생명,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돌보아 주시는 그 손길을 여기에서는 여러분 생명 싸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가장이 없어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대로. 생명 싸개.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이런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생명 싸개로 싹 싸서 갑니다. 어디로 굴러도 안 다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보호를 해주셔서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그 머리끝이나 발끝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상처 하나 가지 않도록 하나님 완벽하게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훈련교재 제3권 행복한 삶의 제5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부이사장으로 있었던 이희돈 장로님의 짧은 간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생각이 나시죠?
9월 11일에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범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완전히 파괴된 사건이 일어났죠. 그날 아침 8시 30분경에 무역센터에 출근을 한 이희돈 장로님. 그런데 8시 48분, 정확하게 8시 48분에 무역센터의 비행기 2대가 푹 뚫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딪히기 직전에 한 5분 전에 이희돈 장로는 이 비행기를 보았어요. 비행기가 무역센터를 향하여 훅 날아오는 것을 보고는 그 건물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비행기가 우리 건물을 향하여 공격하고 오고 있는 듯 하니까 빨리 이 빌딩을 나가라라고 외쳤답니다.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 안에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빌딩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 밖에서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말 안 듣고 자기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급하니까 자기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을 데리고 뛰기 시작했어. 뛰기 시작했어. 건물 밖으로 나오려고. 계단을 푹 뛰어서 빌딩 밖으로 나오는 순간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8분 정확하게 팍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에 완전히 그 큰 빌딩이 내려앉았죠. 그의 간증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를 또 자기 직원들을 목숨을 지켜주셨다고. 사망의 빌딩에서 생명 싸개로 싸서 돌보시고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믿고 살면 이런 일이 있다고요. 이런 일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실 뿐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계십니다. 한때 유럽을 휩쓸었던 나폴레옹이 1만 명의 대군대를 이끌고 러시아 정복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를 침공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동토 지역입니다. 쭉 내륙안으로 들어갔는데 보급로가 차단되어 버리고 겨울에 혹한에 겹치게 됩니다. 그 광활한 러시아의 동토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특별히 워털루 전선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그는 그들의 부하들을 향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것이 이제 끝장이다. 병사들은 각자가 살아남을 방도를 찾아가라 라고 태강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는 나폴레옹도 자기와 생사를 같이 했던 자기 부하들을 책임질 수가 없었습니다.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시고 친히 돌보시고 책임을 끝까지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자랑스럽게, 너무 자랑스럽게 보신대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나쁜 짓을 했든 좋은 짓을 했든 우리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보신대. 참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야, 이렇게 보신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38절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고,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랑하면 나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자랑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자랑하리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구원의 능력, 그의 사랑하심 등등을 업신여기고 믿지 않고 불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 자체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하죠. 부끄럽게 생각, 부끄럽게. 그래서 이런 신앙은 믿음이 아니므로 예수님으로부터 내 쫓김을 당하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난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최고의 저주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참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얼마나 극찬합니까? 얼마나 자랑합니까? 욥을 자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참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자랑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다윗을 내가 자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요. 다윗이 뭐 좋아서 그럽니까? 행실이. 하나님을 참 자기가 허물이 많아도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것을 보니까 참 내 마음에 자랑스럽다. 그래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다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는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알죠? 그런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먼 타국에 와서 허랑방탕해서 탕자가 아닌데 탕자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몹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탕자가 힘겨운 삶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탕자가 된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볼품없고 더러운 탕자였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고 또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워서 온 동네에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자랑을 하는가 하면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동네에 자랑스럽게 알립니다.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 알리는 것을 무엇을 했습니까? 동네에 큰 잔치를 베풀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자기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탕자 아들을 대우하여 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요, 우리 탕자 같은 우리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당자 한 사람이란 말이죠. 당자 한 사람 같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더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여긴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 기쁨이라는 건 조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간 때는 중3 때였습니다. 처음 간 교회에 장로님 몇 분이 계셨고, 그 시골 교회에 장로님 몇 분 계셨고, 권사님도 몇 분 계셨는데, 두 분 장로님이, 한 분 장로님은 정상적인 장로님이었는데, 두 분 장로님은요, 한 분은 엄청 나은 자예요. 눈이 엄청 나은 자, 그렇잖아요. 눈이 여기에 가해가 거의 뭐 해지고, 뻘겋잖아요. 보기도 흉측스러워요.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만나면요, 눈이 이렇게 이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뻘겋잖아요. 헤어지다 만 눈. 지금도 눈이 선합니다. 손가락은 거의 문드러진 상태고 이렇게 제멋대로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펴지지를 않아요. 요래 했습니다. 자기 손인데 이래. 이분이 박수를 또 찬송할 때 치네요. 그러면요, 소리가요, 나무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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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또 한 장로님은요, 이분이 산에서 소를 먹이러 갔는데 어릴 때 소 꼬피를 허리에 묶고 있었어요. 산비탈이 산에 올라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뭐 소 많이 먹이셨죠? 그렇게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소 꼬피를 허리에 묶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돌돌돌 묶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소가 벌에 쏘여가지고요, 이게 뛰기 시작한 거예요. 확 뛰었는데 이게 안 풀려. 안 풀리니까 끌려간 거예요. 팍. 완전히 이렇게 딱 얼굴 탁 깔아버리고 이게 기가 날아가고요. 반점 날아가고. 근데 얼굴을 완전히 이렇게 죽어요. 흉한 상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런 지경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신앙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또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한 집사님은 종집사님입니다. 종을 얼마나 잘 치는지요. 옛날에는 종을 쳤거든요. 종 치고 또 종탑 위에다가 스피커를 대가지고 이게 차인벨을 울려서 예배 시간을 알렸어요. 예배 시간을 알렸어요. 독일에는 지금도 주일 되면 차인벨이 온 시가지에 나옵니다. 참 좋아요. 그런데 불교인들에 의해서 차인벨을 울리지 마라, 종치지 마라, 시끄럽다 이렇게 해서 다 중단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종집사님이 난 11시 예배면 10시 반에 종칩니다. 동그란 시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 입구 뒤에서 시계 쳐다보다가 혼자서 찬송해요. 주를 가까이 십자가. 이러면요, 이 사람이 보약을 먹었는데 부잣집의 아들인데 보약을 임상 녹용을 잘못 먹어가지고 좀 몸의 기능이 컨트롤이 안 되게 돼버렸어요. 근데 코가 컨트롤이 안 돼. 찬송 부르면 코가 흘러나오는데 그 코는 얼마나 끈적끈적한지 이게 떨어지지를 않아. 코가 떨어지면 방울로 딸도 떨어지면 괜찮은데 찐득해가지고 고무줄 탄력은 저리 가랍니다. 이게 떨어지는 찬송 부르는데요, 떨어지지 않고 쭉 내려오는데요, 이게 마룻바닥에 떨어질랑 말랑 할 때 해버리면요, 이 코가 순식간에 집사님의 코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십자가 짐 같은 사람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툴툴툴툴툴툴툴툴툴 내려오면 그 바닥에 떨어지는 걸 보는가 봐. 하면 또 확 올라갑니다. 내가 옆에서 보면서요, 얼마나 두려운지. 이 세 사람을 보고 제가 교회 다니는 것에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어느 날 내가 그 부끄러워한 것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마산에 딱 와서 보니까요, 그런 사람은 안 보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고, 뭐 큰 회사의 사장님이 장로님이고, 뭐 이렇게 아주 인테리들이 전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고, 뭐 옷 입은 거 보니까 내 눈이 뭐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더라고. 내가 이 교회를 부끄러워한 것이 너무 큰 죄구나. 내가 부끄러워하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어떡하지? 이 말씀 앞에 제가 한때는 얼마나 해결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안 부끄럽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요. 교회 오는 거 부끄러워. 성경 찬송 신문지 둘둘 말아가지고 교회 안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러고 하고. 신문지 둘둘 말아가지고. 교회 오는 것이 부끄럽다고. 여러분, 교회 오는 부끄럽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대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 목숨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기도 흉한 사람들인데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시골의 그 두 분 장로님, 그 코 흘리는 그 종집사님, 하나님 부끄러워 안 하신대. 나는 보고 정말 부끄러워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그를 사랑하고 자랑을 여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신앙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내 목숨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과 바꾸지 말아야 돼요.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꾸지 말아요.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로 마음대로 우리의 목숨을 다른 것과 바꾸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의 명예와 목숨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욕심과 목숨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권력과 목숨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내 목숨을 바꾸면 안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책에 다스림이란 인용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나에게는 만족이 있는가 하면 불만도 있습니다. 그 불만을 감사함으로 다스리면 내 삶에 새로운 감사가 될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하면 미움도 있습니다. 그 미움을 겸손으로 다스리면 내 삶에 새로운 사랑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희망도 있지만 낙심도 있습니다. 그 낙심을 인내로 다스리면 내 삶에 새로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일도 있지만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잘못하는 일을 지혜로 다스리면 내 삶의 여유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부드러운 말씨도 있지만 거친 말씨도 있습니다. 그 거친 말을 온유함으로 다스리면 내 삶에 빛나는 말들이 넘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명예나 수치, 만족이나 불만, 사랑이나 미움, 희망이나 낙심, 장점이나 약점 등을 잘 다스려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죽음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소중한 천국 생명을 지옥 생명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사고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자살은 자기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살 전염병을 일으키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와 타인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이 괴롭고 수치스럽고 고통이 극에 달해서 그 고통과 수치를 떨쳐버리는 방법이 자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죽어버리면 뭐 더 편한 세상이 안 되겠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고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썩고 고통스럽다고 자살하는 행위는 프라이팬이 뜨겁다고 풀무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내 목숨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밀하게 돌봐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미련한 자들, 없는 자들, 흉악한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했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의인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때야 한다고 했습니까?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내 목숨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벽한 삶, 자신의 명예, 자신의 성공, 자신의 현재의 형편과 생명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의 행편이 성공적이든 실패적이든 영광스럽든 수치스럽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한 생명이 귀하고 한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떠한 행편에 처하여 있든지 간에 천하보다도 귀한 한 목숨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 싸개 속에 싸서 돌보시고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결국 성공과 승리와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나누도록 돌보시고 수천 배의 축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로암